이 아침에도 천국을 내지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27번째 시간으로 내 눈 속에 들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9절에서 42절에 보면 이 말씀의 평행 구절이 마태복음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본문과 다르게 주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하시면서 주신 본문이었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은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일입니다. 앞에 사람이 보지 못하는데 뒤에 사람이 어떻게 보겠어요? 누군가 한 사람은 눈을 뜨고 있어야 되는데 둘 다 눈을 감고 있으니 당연히 구덩이에 떨어지는 것은 자연적인 것입니다. 자신의 눈에 들보가 있으면서 남의 눈에 티를 빼겠다는 사람은 그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누군가 하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이런 잘못되어진 열심, 이 종교적 잘못된 열심이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더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게끔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 생각하고 끊임없이 노력했어요. 그리고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율법에 흠이 없이 지키겠다고 애를 쓰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 하는가 하면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뭔가 좀 좋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질책하게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런 잘못된 열심 때문에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적 열심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자신들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틀렸다고는 전혀 꿈에도 생각하지를 못해요. 자신들은 항상 잘하고 있고 옳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조금 못하는 게 보이면 그게 어떻게 보여요? 굉장히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내 눈 속에 들보가 있으니 뭐 어떤 걸 보든 들보만큼 크게 보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경이 되어서 소경을 인도하니 둘 다 빠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외식적이고 얼마나 죄가 가득한 자들인지를 말씀하시면서 천국문 앞에 앉아가지고 천국문을 닫아놓고 자기들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막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성전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가 중요해요? 뭐가 더 커요? 금이 더 큰 거예요. 성전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신들의 배가 중요한 것이지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맹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 이단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뭐 다른 나라를 제가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한 6, 70명 돼요. 재림 예수가 6, 70명이나 되고 뭐 수많은 이단들 뭐 말로 할 수 없죠. 가장 대표적인 것들만 신천지도 있고 뭐
그 대표가 감옥에 들 여자 추행해가지고 감옥 들어가고 지금은 딸이 하고 있는 교회도 있고 구원파도 있고 뭐 하나님의 교회 뭐 넘쳐나요, 넘쳐나. 그들이 누구예요? 맹인들이에요. 그들이 맹인들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만이 진리를 가졌대요. 자기들은 제대로 보고 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다 맹인이래요. 그러면서 이단들이 이단들을 싫어합니다, 서로. 참 이상한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맹인들을 구분해야 돼요. 주님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짓된 영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영들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의 말씀을 들으며 차근차근히 이 말씀을 내 이 속에다가 채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가기 시작할 때 자연스럽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음식을 먹을 때도 음식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잘하는 사람은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을 먹고 나면 이게 어떤 게 들어가 있다는 재료를 알지만 구체적으로 알지만 음식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구체적인 재료가 뭐가 들어간지는 몰라요. 그러나 음식을 못해도 맛있는지 맛없는지는 압니다. 최소한 그 정도는 구분을 해요. 요즘은 노래 경연들을 많이 하고 하는데 보면 전문가들은 뭐 이 사람이 어떤 음악을 하는지 그런 걸 다 구체적으로 세분한 걸 알지만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일반인들도 이 사람이 노래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정도는 알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는 사람들은 저 세상에 이 맹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저게 옳은 건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분별을 못하고 어떻게 틀렸다라고 말은 못해도 이거 잘못했다라는 그 분명한 선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어야 하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본문 41절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과를 먹은 죄인은 누가 이 선악의 기준인가 하면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이 아니고 나 자신이 선악의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 선인 거예요. 나는 절대 선이어서 나와 맞는 사람은 선이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은 악이라고 구분을 해요. 그게 죄인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본성적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와 다른 사람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나와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거기에 굉장히 빨라요. 나 자신은 보질 못하고 왜요? 나는 절대 선이니까. 그래서 나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철저하고 늘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고 이런 식으로 모든 걸 생각합니다. 이분법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생각하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절대 선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항상 분쟁이 일어나고 시끄럽고 항상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옥이에요, 그게. 지금 이 세상이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 하면서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왼쪽이 무조건 옳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오른쪽이 무조건 옳고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식으로 자꾸 이념적으로 빠져들고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세상이 그러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그 선악과로 말미암아 자신이 절대선이 되고 자신이 기준이 돼서 이제는 그렇게 사는 인생이 돼버렸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와 성도들은 내가 절대선이 아니고 하나님이 절대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기준으로 가지고 그 말씀에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무엇이 아니고. 그럴 때 교회와 성도들은 이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위에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날 살펴봤던 37절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 독선적인 생각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그 선악의 절대 기준이 돼버린 내 자신이
절대 다른 것과 타협을 안 해. 그걸 뭐라 그래요? 독선이라 그러잖아요. 독선적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이 전혀 들리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도 마땅하다고 여겨요. 그게 누구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잖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돌에 맞아 죽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옳다 생각한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보여야 돼요. 그건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왜곡된 시선이 내가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뽑혀야 왜곡된 시선이 제대로 고쳐지고 그래서 바르게 볼 수 있어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이 뭔지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43절에서 45절에 보면 열매 이야기를 하세요. 열매로 나무를 안다 하시면서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으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마음에 쌓은 악으로 악을 낸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입으로 하는 그 말은 그 마음에 이미 있는 말이다라고 말씀하세요. 44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 4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아멘. 가시나무와 찔레. 우리는 바로 원래 이런 사람들이에요. 가시나무와 찔레여서 가시와 그리고 찔레를 낼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래서 남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의 티끌을 정죄하며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뭐 하셨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 비유가 나오지요. 예수 그리스도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돌 감람나무인 우리들이 잘려져서 접붙임을 받아요. 그래서 밑에 나무는 참 감람나무고 위에 나무와 가지는 돌 감람나무. 보통 자연 이치대로라면 이 돌 감람나무 열매가 맺혀야 정상인데 성경을 보면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건 불가능해요. 자연 이치를 거슬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접붙이면 당연히 위에 거에 있는 나무의 열매가 맺는 게 정상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게끔 만들고 마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영양분을 쏘아 올려서 그 힘과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위에 붙어있는 우리들의 본성을 꺾어내고 반드시 하나님이 맺고자 하시는 열매인 성령의 열매를 맺고 마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의 굴복이 되어 사랑의 빚진 자로 우리들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본성대로 생각하고 우리의 본성대로 말하고 우리의 본성대로 행동하던 삶에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숙하여져서 하고 싶지 않았던 일들도 이제는 그것이 옳은 길이기 때문에 하게 되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 본성과는 맞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리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몸을 쳐서 거기에 굴복시키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게 그게 뭐예요? 경건의 훈련입니다. 그 경건의 훈련을 통해 우리들은 자라가는 것이고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지 그런 경건의 훈련 없이 그냥 내버려두면 자연스럽게 아무렇게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과수원 같은 걸 봐도 가지치기 전지하잖아요. 전지하고 나무를 만들어도 이 조그만 나무들 그런 거 화원에서 만들 때 보면 그 나무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쇠를 감아가지고 꺾잖아요. 그거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그 나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쇠로 만들어서 꺾어가지고 그렇게 놓으면 나무가 그렇게 자라요. 참 신기하죠. 과수원들, 요즘 과수원들 보면 수박들도 또 모양을 잡아서 그렇게 놔두면 그렇게 자라요, 수박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라게끔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그쪽으로 이끌어 가셔서, 그래서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거듭난 양심을 통해 뭐 하세요?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그 말씀에 찔림을 받으며 우리의 굳어져 버린 마음이 제거되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때문에요. 그 말씀이 자꾸 들리고 그 말씀이 자꾸 생각나고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로 하여금 그리로 가지 못하게끔 뭐 하세요? 자꾸 붙드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제동장치가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뭐 하게 되어져 있는가 하면 이 가시나무와 찔레와 같은 사이에서 이제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나는 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 액션을 취하여 행동으로 만들어지는 열매를 만들어내겠다라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고 뭐 해야 되는가 하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삶을 살기 위해 그 은혜를 받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돼요. 왜요? 이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와 더 연합이 되기에 몸부림을 치면 그 참 감람나무의 그 은혜가 우리들을 뭐 한다고요? 변화시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람나무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아침에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복된 하루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